창세기 29장 전체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본문으로는 짧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쏘노?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부엘세바에서 에서를 피해 떠난 야곱이 루스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계속 진행을 해서 외삼촌 라반의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밧다나람까지 약 800km의 길을 걸어서 온 것입니다. 험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죠. 짐승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도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피곤해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800km라는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야곱이 왔는데 결국은 라반의 마을에 와서 이 라헬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서 결혼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교훈은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하란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라반에게 이제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도 없는 길도 없는 이 고대에 수백 킬로, 800km를 걸어서 찾아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또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뭡니까? 목자는 양을 몰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양 앞에서 이끌어가는 존재죠. 인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목자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 지팡이는 뭘 위해 쓰느냐? 양이 다른 길로 가거나 낭떠러지로 가거나 위험한 곳에 서면 그 양의 목을 걸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요. 막대기는 양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양을 공격할 때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죠. 목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 말은 목자는 양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보호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거기에 짐승도 있고 맹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40장, 4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사망의 골짜기처럼 이제는 죽겠구나.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그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계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존 뉴턴 목사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분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그분의 팔이 우리를 감싸고 그분의 귀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의 약속이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아는 사람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홀로 잠을 자야 하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아마 첫눈에 라헬에게 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이 지났을 때 라반에게 가서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해 봉사할 테니, 소위 말하면 머슴살이를 할 테니 그 대가로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시오. 대단한 사랑이죠. 아마 첫눈에 반했을 것이고 7년 동안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직 라헬을 위해서만 내가 머슴을 살겠다.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이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인데요. 라반의 둘째 딸이었고 아주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목양을 하던 곳에서 암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사랑스럽고 그리고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죠. 그렇죠? 목자가 암양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암양은 이 목자에게 순양보다 더 큰 재산이죠. 가치가 있죠. 라헬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귀했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야곱이 7년을 봉사했는데 그 7년이 수일 같았더라. 그냥 며칠이 지난 것처럼 며칠밖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이때 야곱이 여러분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날마다 내 생각에는 얼굴에 웃음 띄고 헤벨레 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일하다가 그 일하면서도 라헬 생각, 응?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서도 라헬을 볼 생각, 밤이고 낮이고 오직 라헬 때문에 행복한 야곱이었을 것이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수고의 짐을 아주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십자가라는 엄청난 이 고난,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피를 다 쏟는 그 엄청난 고난, 이걸 무엇 때문에 감당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그것도 라헬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야곱은 사랑했지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도 아니고 죄인들, 허물 많고 보잘것없고 의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처럼 사랑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는데 왜 물으셨을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말씀 안 해요. 왜 부인했느냐? 응? 나를 그렇게 믿지 못했느냐? 책망하지도 않아요. 너는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자격을 갖추고 이런 네가 생각을 가져라 말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을 순교를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있는 거죠. 베드로야, 속마음은 이거죠.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텐데 네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아마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서 3번 부인했던 거죠. 또 부인했겠죠. 또 도망갔겠죠. 근데 베드로는 결코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꺼이 핍박을 감당하고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왜요? 주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짐이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쁨으로 그 수고, 그 희생을 감당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에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사 지망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선교가 온 영국에 다 지금 같지 않아요. 그때는 선교사들이 소위 말하면 무슨 BTS나 뭐 이런 사람들 이상으로 전 국민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고 인기를 누렸어요. 선교사 하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갔죠. 묻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중국의 많은 영혼들을 제가 구원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을 변화시키고 문명의 세계로 인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 많은 얘기를 듣고 나서 허드슨 테일러가 한마디를 하죠.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영원권, 중국을 개혁시키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지망생이 묻죠. 그러면 선교사님은 왜 중국의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나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된 것은 오로지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는
십자가를 지고 온갖 핍박을 감당하면서 어떤 선교센터에서 지원을 다 끊어버려도 그런 내륙으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뭐 상하이나 그 외국인들이 영향이 있는 곳에 선교를 했는데 허스테일은 그 넓은 대륙의 깊은 곳을 이걸 레지 선교라고 하는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선교센터에서는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지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이라고 부르는 타고로가 이렇게 얘기죠. 사랑은 끝없는 시입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신비,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끝없이 희생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왜 그래?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내게 신비가 돼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랑을 좀 할까요? 요즘 제가 설거지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여기가 가려워서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허물이 떨어졌어요. 자주 해요. 아니 거의 매일 해요. 주일날 빼고. 아주 내가 몸이 어제 저녁처럼 피곤해가지고 막 아주 좋지 않을 때 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만약에 사랑으로 한다면 절대로 힘들지도 지겹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앞으로 사랑으로 하면 사랑은 신비예요. 신비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감당하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수고도 어떤 희생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까지 감당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 레아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사실 이 레아는요, 총이 없다. 이 말은 히브리어 사내라는 말인데 미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죽도록 사랑하는 라헬이 있는데 야곱이 어찌 라헬에게 마음을 주고 라헬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가 눈에 안 들어와요. 눈도 예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고 축복하셨다. 아까 라헬이 암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레아는 뜻이 뭘까요? 암소예요. 암소. 그러면 누가 더 낫습니까? 양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소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레아는 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태를 여시고 자식들을 낳게 만들었어요. 그 자식들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예쁜 라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고 축복 못 살았던 라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미워했던 레아에게 축복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죠. 자, 잘 보세요. 레아는 절대로 야곱이 원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날 밤에 라반이 자기 큰딸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옛날에 전기도 없잖아요. 아마 불도 안 켜놨나 봐요. 어둠 속에서 첫날 밤을 지렀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라반에게 막 따지죠.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또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장장 14년을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라헬이 야곱에게 최선이었지만 그리고 레아는 차선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레아가 최선이고 라헬은 최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형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라헬은 길에서 객사를 합니다. 죽게 됩니다. 아기를 낳다가. 근데 레아는 끝까지 살다가 아브라함의 무덤에 야곱과 함께 묻히게 됩니다. 레아가 덜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내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9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브로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했을 때 한국인의 아픔을 모르는 비양심적인 처사라면서 맹렬하게 비난했던 양심이 있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분의 작품을 보면 인간의 심성을 깊이 이해하고 아픔을 잘 묘사해서 그로 말미암아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심성을, 인간의 심성을 깊이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작품을 썼을까요? 아들이 장애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을 그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십자가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겠나, 그렇게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이 겐자브로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끊임없이 돌봐야 하는 아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이런 작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이 아이를 돌보면서 인간의 심성의 깊은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러죠. 약한 것, 쓸모없어 보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든지 그 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레아를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쓸모, 왜 저런 것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어떤 연약함 속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추어 두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 속에 정말 유다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저 라헬만 좋아했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레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축복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